음악 시작, 차분하면서도 미스터리한 분위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책보다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냈다고 알려진 책. 세계적인 기업가와 성공을 꿈꾸는 수많은 이들의 책장에 반드시 꽂혀있는 필독서. 바로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성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가득한 우리 사회에서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하게 들립니다. 가난과 평범함에서 벗어나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고 속삭이죠. 실제로 이 책을 통해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브루스 리, 코비 브라이언트, 오프라 윈프리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조차 이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책의 원리들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성공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간절한 믿음이 현실을 바꾼다는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에게 무척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성공 신화의 시작점에 거대한 거짓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고 믿었던 이 위대한 구루, 나폴레옹 힐의 진짜 모습이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사기꾼이자 협잡꾼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단순히 성공 비법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전설적인 책과 그 저자 나폴레옹 힐의 감춰진 이면을 깊숙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큰 충격과 함께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진실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총 4부로 구성됩니다. 제1부에서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폴레옹 힐 재단이 공인한 깨끗하고 이상적인 그의 공식적인 전기와 법원 기록과 신문 기사들이 증언하는 논란으로 가득한 그의 진짜 인생, 그 두 개의 얼굴을 모두 들여다볼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예상보다 훨씬 길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자체를 분석합니다. 각 챕터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 책이 어떻게 출판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의 탄생 신화라고 알려진 앤드루 카네기와의 만남이 얼마나 의심스럽고 허구에 가까운지 그 기원을 추적합니다. 제3부에서는 이 책에 교묘하게 숨겨진 영적인 미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진짜 영적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가르침이 왜 기독교적으로 들리지만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은지 그가 심취했던 뉴싱킹 사상의 정체를 밝힙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가장 강력한 반론, 그래도 이 책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검토하며 나폴레옹 힐과 그의 책을 넘어 이 모든 현상의 더 큰 그림에 대한 저의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의 두 얼굴, 나폴레옹 힐의 진짜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제1부, 거인의 두 얼굴, 나폴레옹 힐은 누구인가? 토니 로빈스, 댄 록, 오프라 윈프리, 윌 스미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자기계발 구루와 성공한 기업가들이 나폴레옹 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존 맥스웰이나 찰스 스탠리 목사님과 같이 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에게서도
그의 철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쓰인 책 한 권이 오늘날까지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내리며 서점의 자기개발 코너는 물론 기독교 서점에서도 꾸준히 팔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폴레옹 힐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올리버 나폴레옹 힐은 1883년 10월 26일 버지니아주의 가난한 산골 마을의 단칸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면허 치과의사이자 밀주업자였던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9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반항적인 아이로 자라났지만 새로 들어온 새어머니 마사의 격려 덕분에 글쓰기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준 타자기로 글을 쓰기 시작한 그는 15살의 나이에 이미 여러 지역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소년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대에 진학했지만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부호,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와의 인터뷰였습니다. 1908년 젊은 기자였던 힐의 비범함을 알아본 카네기는 그에게 20년 동안 보수 없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의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성공 비결을 체계화하라는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힐은 이 도전을 받아들였고 이후 20년간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등 수많은 거물들을 만나 그들의 성공 철학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는 앤드루 카네기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비공식 조언가로도 활동했으며 수많은 성공학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르치는 존경받는 기독교인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1970년 11월 8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입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세계적인 성공학의 대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큰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만약 이야기가 대부분 꾸며낸 것이라면 어떨까요? 법원 기록, 과거 신문 기사,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한 나폴레옹 힐의 삶은 우리가 알던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부터 그 감춰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그의 공식 전기를 발행하는 나폴레옹 힐 재단은 1903년부터 1908년까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5년간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앤드루 카네기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바로 그해 1908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힐은 두 번째 부인 이디스 히트먼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폭력과 학대, 그리고 수많은 외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 도시들을 전전하며 매춘부들을 만났고 심지어 어린 딸을 아내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협박하는 비정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아내 이디스는 그를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끔찍한 성미를 가진 사람이라 증언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1908년 나폴레옹 힐은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는 목재 사업을 하면서 여러 주에 걸쳐 막대한 양의 목재를 외상으로 사들인 뒤 엘라베마에서 헐값에 현금으로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사기 행각이 발각되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고 연방 우편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가 도망쳐서 정착한 곳이 바로 워싱턴 D.C.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그는 본명인 올리버 대신 미들네임인 나폴레옹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고결한 의지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범죄 기록과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신분 세탁이었을까요? 만약 전자였다면 왜 그의 공식 전기에서는 이 모든 역경의 이야기가 깨끗하게 삭제되었을까요? 진정한 역경 극복 스토리라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포함시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09년 그는 조지 워싱턴 광고학교라는 유령 대학을 설립합니다. 이 학교는 제대로 된 교육이나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높은 학비만 받아 챙겼고, 심지어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을 데려오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나폴레옹 힐의 책을 필독서로 삼는 이유가 어쩌면 그의 이런 선구자적인 사기 행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체포, 도주, 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고, 심지어 모르몬 교도를 상대로 영화 제작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변호사 행세를 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조언가라는 거짓말로 한 마을 전체를 속이고 돈을 갈취한 뒤 야반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스케일도 남달랐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비밀 조언가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과의 종전 협상 조건에 자신이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백악관 기록 어디에도 나폴레옹 힐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만났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유명인사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과장되거나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만남이 확인된 인물은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인데,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멘토와 멘티의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유명인에게 억지로 상을 주며 사진을 찍으려는 어색한 팬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의 거짓말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윌리엄 태프트 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는 2통의 편지일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지지자들은 이 편지들을 그가 실제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자, 여기 1927년에 쓰였다는 첫 번째 편지를 보시죠. 책을 보내줘서 고맙다. 시간이 나면 읽어보겠다는 아주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태프트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태프트의 실제 서명과 비교해보면 매우 흡사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수많은 펠레터에 답장하기 위해 비서가 대리로 작성하고 서명만 받은 흔한 형태의 편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1년 뒤인 1928년에 받았다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당신의 성공의 법칙 교재를 다 읽었다. 당신이 이 철학을 체계화하는 데 들인 훌륭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극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서명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편지나 실제 태프트의 서명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어설프게 흉내낸 위조 서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레터헤드 양식도 타자 글씨체도 다릅니다. 저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는 진짜 형식적인 편지 한 통을 받은 뒤 그것을 근거로 자신이 태프트와 절친한 사이인 것처럼 부풀렸고, 심지어 더 극적인 추천사를 만들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직접 위조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으니 그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힐이 사용했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작은 사실 하나를 거대한 거짓말로 부풀리는 것. 라이트 형제의 비행을 구경한 것이 그들과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으로, 앤드루 카네기를 만난 친구를 아는 것이 자신이 카네기의 비밀 후계자가 되는 것으로 둔갑하는 식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기 위해, 즉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2부, 책, 그 화려한 신화와 감춰진 기원, 나폴레옹 힐의 사기 행각과 거짓말에 대해 알게 된 지금, 그의 대표작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과연 순수한 성공 철학의 정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사기의 산물일까요? 먼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총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공에 이르는 13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힐은 진실로, 생각은 실체가 된다는 유명한 문장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비밀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불타는 열망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뜨겁고 강렬한 열정이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신념이 필요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시각화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기술이 바로 자기암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읽고 시각화함으로써 잠재의식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형성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라고 조언합니다. 결단력, 끈기와 같은 실천적인 덕목도 강조합니다. 특히 성에너지 전환이라는 독특한 장에서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망인 성적 에너지를 창의적인 활동으로 승화시켜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잠재의식과 뇌, 육감과 같은 장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뇌가 우주적 지성, 즉 무한지성과 연결되는 수신기와 같으며 긍정적인 생각의 주파수를 통해 이 무한한 지혜와 힘을 끌어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육감은 논리적 추론을 뛰어넘는 영적인 직감으로 이 단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조언자들, 즉 위대한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 비판, 질병, 늙음, 죽음에 대한 6가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제시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책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와 실용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탄생 신화 자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힐은 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 바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라고 주장합니다. 1908년 카네기가 자신에게 20년간 무보수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라는 비밀 임무를 주었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일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주장은 완전히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1908년은 나폴레옹 힐이 사기 혐의로 쫓기던 도망자 신세였던 해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당대 최고의 부호를 만나 비밀 프로젝트를 의뢰받을 수 있었을까요? 둘째, 힐은 카네기가 사망한 1919년 이후에야 이야기를 처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아무도 없을 때 말입니다. 셋째, 카네기의 개인 비서, 전기 작가, 그리고 그의 방대한 기록 어디에도 나폴레옹 힐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힐은 카네기에게 받았다는 수많은 편지와 소개장이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증거가 없는 자의 너무나 편리한 변명일 뿐입니다. 넷째, 두 사람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카네기의 성공 철학은 실용적인 사업 수완과 근면, 그리고 부의 사회 환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힐의 철학은 생각의 힘, 시각화,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개념에 기반합니다. 결론적으로 나폴레옹 힐은 앤드루 카네기라는 거인의 이름을 훔쳐 자신의 책에 권위와 신비감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마케팅에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책의 기원 자체가 사기인 셈입니다. 제3부, 위장된 복음, 뉴싱킹의 정체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순히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영성을 전파하는 전도사였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자기계발서의 탈을 쓴 뉴싱킹 사상의 경전과도 같습니다. 뉴싱킹이란 무엇일까요? 이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뉴싱킹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영적, 형이상학적 운동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용어와 형식을 차용했지만 그 내용은 정통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뉴싱킹의 핵심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각은 실체이며 우리의 정신세계가 유일한 실제 현실이다. 물질세계는 정신세계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즉,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은 내면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지성 또는 우주적 마음이라 불리는 신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셋째,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건강, 부,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은 질병, 가난, 불행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기본 원리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자 신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모델이지만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나폴레옹 힐의 책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생각은 실체가 된다. 무한지성, 생각의 주파수, 끌어당김 등 그가 사용하는 핵심 용어들은 모두 뉴싱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힐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하나님은 성경의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은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비인격적인 에너지, 즉 무한지성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 잠재의식을 통해 무한지성과 연결되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로 여겼습니다. 특히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육감과 보이지 않는 조언자들에 대한 내용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의 신비주의적, 영매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상상 속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토머스 에디슨 등 역사적 위인들을 불러내어 그들과 회의를 하고 조언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위인들의 지혜를 본받으려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그들의 영혼 또는 그들이 남긴 생각의 에너지와 소통하여 지혜를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명백히 금지하는 강신술이나 영적 접촉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처럼 나폴레옹 힐의 책은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지만 그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복음, 즉 인간이 고신이며 생각의 힘으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뉴에이지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물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공과 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가르침은 교묘하게 십자가를 우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나의 생각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제4부,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반론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사기꾼이고 그의 사상이 비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은 실제로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고 나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매우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힐의 책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명확한 목표 설정, 끈기, 계획성 등 성공적인 삶을 위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용한 원리들이 어떤 영적인 틀 안에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원리들을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마치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인 것처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누구나 신처럼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용한 도구를 얻는 대가로 위험한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사탕을 먹었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원리를 성공에 적용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적 믿음이 아닌 자신에 대한 신념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훈련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잠재의식과 우주의 에너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긍정적인 주파수를 유지한 나의 노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오늘 나폴레옹 힐과 그의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두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쪽 얼굴은 인류에게 성공의 비밀을 전수해준 위대한 구루의 모습이었고 다른 한쪽 얼굴은 평생을 거짓과 사기로 살아온 교활한 사기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성공을 향한 강력한 동기부여와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대체하는 위험한 뉴싱킹 사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갈망과 내 힘으로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교만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성공과 축복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부와 명예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책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금서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비판적인 시각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위험한 독소를 걸러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성공의 의미와 참된 신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